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당이 닫히고 또 다시 열리기를 반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 빈 예배당에 저희 모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혹은 성전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인다고 해서 혹은 온라인으로 모인다고 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없을지라도 성전은 언제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등불이 하나님은 언제나 타오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수서의 성도들이 그 삶과 심령의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고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처음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치자 불이 내려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마찬가지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무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과 그리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터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오는 이유, 우리가 성전 가운데 발길을 옮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와 많은 봉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불 가운데로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을 지펴가며 내가 받은 불을 들고 내 가슴에 불을 품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꺼지지 않는 기도에 불타는 심령 우리에게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이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한 성공의 사제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셔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90%의 일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 그 사역과 많은 일들이 대부분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고 흠없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불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 많은 제물에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불이 없는 기도가 어떤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 가운데 받은 불을 품고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기도하고 있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이 뿌려진 기도의 골방 가운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감동이, 감화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는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하는 이 상번제의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불은 아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불입니다. 제단에 내렸던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제단의 불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던 그 성막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은 텐트 안에 있습니까? 텐트 밖에 있습니까? 텐트 밖 실외에 있습니다. 지금 성막 실외에 광야 한복판에 이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광야는 아침마다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언제 모래바람이 불지도 모르죠. 몇 년에 한 번씩은 정말 말도 닿을 수 없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번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가 온다면 온몸으로 이 비를 막아가야겠죠. 계속 군부를 떼어가야겠죠. 숯을 갈아야 하겠죠. 정말 몸부림을 치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만 이 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을 구별하여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특별히 불러주셨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삼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의 율례들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눈물겨운 건 그 안타까운 그의 인생과 삶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의 정말로 불의한 인생의 틈을 보시며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비틀거리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골몰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순간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해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사였던 바로 삼손입니다. 저는 삼손과 우리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삼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때때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 최대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 인생의 가장 처절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났음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지 못했음을 이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권능이 있고 내게 이름이 있고 내게 명예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지 못했던 삼손은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끌려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붙들어 주셨어.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임재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삼손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임재하여 주셨소.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죽이고 내 생명 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을 때라도 라맛 라히레이라고 부르며 내가 죽인 턱뼈의 산임이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삼손이 지금 처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제가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한 번만 임재하여 주셔서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평생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무찌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에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하나님의 임재와 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오늘만 나에게 임재하여 주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심령,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만 강하게 하사,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사,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에서 하나님, 10년, 20년, 100년 우리 교회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만큼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한 번만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과 믿음의 불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꺼지게 하지 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여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임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겨울과 여름으로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지요. 기도의 불을 받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답답하고 처참한 일을 만나면 이 불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손을 놔버려요. 삶이 조금만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불 지키는 일에 소홀한 것이 우리죠. 부지불식간의 기도는 가장 나은 우선순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들어주는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됨을 믿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지면 우리 인생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 나는 이미 그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그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키고 지켜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다시 새벽은 옵니다. 다시 기도는 드려질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은 다 결국엔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날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전제와 같이 들어질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오. 나에게 임재하여 주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과 민족의 기도의 불을 다시 세워가는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우리의 성전 위에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선포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이번 만나를 강하게 하사 식어버린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민족의 기도의 불이 어떠한 상황과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